오늘도 계시록 10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낯선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썩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 그냥 먹으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어 버리라. 좀 표현이 조금 그렇죠? 그냥 먹으라 하면 되는데 먹어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꼭꼭 씹어서 이래 먹으라는 말입니까? 아주 먹어버리라. 꿀꺽 삼켜버리라. 그래서 이 표현을 저 원어의 단어를 찾아서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 거기 보면 먹어버렸고 그 나와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먹고 냠냠냠냠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통째로 꿀꺽 삼켜버려. 먹어버리라. 거기에 그 말이 같은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삼키려고. 그 똑같은 먹어버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삼켜버린다. 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카테스디오라는 원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먹어버리라, 삼키라, 꿀꺽 삼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팠을까요? 꼭꼭 씹어 먹었으면 배가 안 아팠을 텐데 입이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입에서 들어올 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삼킬 수 있나요? 씹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입에 맛이 다니까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꿀꺽 그냥 삼켜버려. 배가 너무 고팠거나 그런 연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먹어버리니까 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쓰게 되고 입에는 달더라.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버렸어요? 먹어버리네.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니까 왜냐면 배가 쓰더라 먼저 말하지 않고 입에 뭐가 아이고 막 입이 꿀맛이더라. 그런데 나중에 배가 어떻게 해요? 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맛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에 보면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참 달아요. 시편 19편 10절에도 그랬어요. 뭐보다 더 달다고요? 송이 꿀보다 달다. 뭐 꿀과 송이 꿀이 다르다 그러는데 송이 꿀이 더 맛있는가 보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어떤 책을 연구할 때 참 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요. 예, 그 달아요. 그 복음서 답니다. 답니다. 그런데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릴 때 자고 일하면은 옛날에는 뭐 책이 없잖아요. 볼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집에는 볼 게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참 재밌다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별로 뭐 그렇게 다를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됐는데 다니엘서가 깨달아지고 솔솔 풀려나가니까 요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주 꿀맛 같아요. 이게 제가 그때 중학교에서 배우던 세계사가 막 성경에서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타나는데 야 얼마나 맛있는지 그 먹었던 그 꿀맛이 오늘날까지 제 마음에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꿀같이 맛있는 이 말씀이 저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 이 모든 시련들을 견디게 해준 힘이 바로 그 꿀맛 같았던 작은 책의 그 예언이 저를 오늘날까지도 굳게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먹은 작은 책이 무슨 책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진짜 연구만 하면 송이꿀 같은 단맛을 느낍니다. 이 단맛을 맛본 사람은요,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교회 바깥으로 못 나가요. 나갔다가도 또 들어옵니다. 재림 신자들이 다니엘서 연구하고 연구했던 재림 신자들이요, 좀 방황해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돌아와요. 무슨 맛 때문에요? 그 아주 꿀맛 같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 가운데 이 요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누가 경험한 겁니까? 이 다니엘서 먹고 아주 입에 단 그 경험을 하고 배에는 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윌리엄 밀러. 예, 실제적으로는 윌리엄 밀러가 아마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윌리엄 밀러만큼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아마 윌리엄만큼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자는 최초일 겁니다. 그분이 그렇죠? 예.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맛이야말로 엄청나게 단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쓴맛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 윌리엄 밀러가 그런 경험을 했죠. 여러분, 사실은 윌리엄 밀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현대 기별을 전하는 자들, 기별자들은요, 처음에 그 기별을 깨달을 때 다 단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단맛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요. 무슨 맛을 또 경험하게 되죠?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많이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예? 예레미야 1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우며 단맛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외치고 나아갔을 때는 그 단맛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가서 외치면은 마치 예레미야는 흉악한 거짓말쟁이처럼 사기꾼처럼 매국노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별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리까. 시내가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 뭐가 없어. 그래서 아주 말라빠진 시내가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처럼 내가 속이는 자같이 되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명을 부르짖으오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기회를 전했는데 뭐 어떤 것으로 돌아왔다고요? 종일 치욕과 모욕을 받는 내 처지가 되었나이다. 입에는 달았는데 나가서 해보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에스겔 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맛이다. 꿀맛을 느꼈어요. 그렇죠? 에스겔도. 그랬는데 3장 4절 한번 또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가서 이제 전하는 그 족속은 그 말을 듣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여기 보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아주 강팍하여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기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 기별을 듣는 백성들은 아주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었습니다. 이마가 굳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전한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별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시대와 똑같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아주 꿀맛같이 달았는데 결국 전해보니까 배에는 어떤 경험요? 쓴 경험을 하게 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별자들의 경험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서의 기별을 전한 것은 어디에 가서 전했습니까?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교, 감리교, 무슨 장로교, 뭐 각종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그 교회에 가서 전했는데 상수를 들고 환영을 받았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나중에는 교회에서 다 어떻게 해요? 출교를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쓴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경험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깨달을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너무 기쁘고 꿀맛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것을 전하는 경험은 아주 쓴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그 기별을 멸시하고 천대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윌리엄 밀러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반대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센 천사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발을 한쪽을 어디 딛고 바다를 딛고 한쪽은요 땅을 밟고 선 이 힘센 천사의 도움으로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이면에 반대 또한 심각하게 큰 세력으로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마치 속이는 자같이 된 것처럼 윌리엄 밀러가 어디가 되어버렸습니까? 속이는 자가 됐잖아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를 정해서 전했는데 그날 누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밀러는 마치는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쓴 경험이 제가 봤을 때는 윌리엄 밀러의 경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 더 극심한 시련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안 와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적인 이 기별은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어요. 바다와 육지에 발을 딛고 선 힘센 천사의 표현처럼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재림 운동이 결국은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므로 이 기별자였던 윌리엄 밀러는 마치 속이는 자요 멸시와 모멸감을 아무 한 몸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실망 많이 했겠지만 특별히 윌리엄 밀러 그 개인적으로는 그 시련이 무게가 얼마나 컸을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책임을 누가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윌리엄 밀러 자신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실망을. 그래서 일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신도들이 일어나서 시한론적 종말론을 가르쳤다가 아주 교회를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 쓴 경험이죠. 쓴 경험. 얼마나 그것이 쓴 경험이고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윌리엄 밀러는 그
배가 아픈 쓴 경험을 치료받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치료는 나중에 하늘에 갔어. 아마 그 이유를 윌리엄 밀러는 하늘 가야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통증을 느낀 채로 무덤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초기 문집 256쪽에서 258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좀 긴 장이지만 한번 우리 윌리엄 밀러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이해하는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찾았습니까? 네, 예.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사단이 엄청 노력했다고 말이죠. 예, 그대요.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이게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예언이 성취 안 되니까. 예.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이제는 연구하였다. 끼리끼리 뭐 아주 그냥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는데,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다 사단의 기만을 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별들을 부인하였으며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 자, 잠시요. 그래서 이런 혼란 중에 세 무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본교회로, 나왔던 본교회로 막바로 들어가 버렸고 다시 되돌아갔고, 또 한 무리는 계속 아주 작은 무리는 아주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해보자, 깊이 연구해보자.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연구하는 작은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무리들은 윌리엄 밀러와 함께 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무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무리들은 개인 프레이, 뭐 각자가 시기 전하고 이걸 광신자도로 나가 오류의 가운데 깊이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런 무리들도 있고, 이런 혼란이 그때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그래도 상당한 많은 무리들은 윌리엄 밀러와 함께 동조하고 있었어요. 실망을 지금 같이 사귀고 있는데 그들의 고민을 좀 기록한 겁니다. 계속 보세요.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머리를 그 책임감 숙였다. 때문에. 예. 1844년 당시에는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잃고 서로 적대시하며 냉담하여져서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다 지금 윌리엄 밀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혹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지하려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매어 놓았으므로 그의 영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만 급한되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의 과거를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일에 실패했다. 예.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정열적인 노력으로 쇠하여지고 또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 책임은 그에게 없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윌리엄 밀러는 1782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된 1844년 이후가 됐을 때는 윌리엄 밀러는 이미 꽤 연로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윌리엄 밀러가 1849년에 돌아왔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윌리엄 밀러는 1849년에 돌아갔었으니까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주 적은 무리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작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엘렌 G 화이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엘렌 G 화이트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불과 17에 불과하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작은 무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안식일의 빛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빛을 보게 되고 이것을 윌리엄 밀러에게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그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윌리엄 밀러에게 가르쳐서 기별을 줘서 깨닫게 해서 같이 용기를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그 빛을 들어보니까 성경적이고 맞아요.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윌리엄 밀러의 측근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 지도자들을 딱 둘러싸버리는 겁니다. 밀러 목사님, 밀러님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좋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일을 방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안 그래도 영혼에 대한 책임감에 깊이 눌려가지고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측근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측근들이 그렇게 하니까 윌리엄 밀러는 그 기별이 마음으로는 저게 맞는데 생각은 했지만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 모호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과 또 분리하는 이런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진리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또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어찌 그가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였던 그의 동료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그는 그들이 결코 그를 곁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이 분리. 내가 이들과 또 분리한다. 그 자기를 막 옹호해주던 이들을 또 내가 분리가 또 다른 게 이들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반대하는 측면에 서 있어요. 그러면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받으려면 이들과 뭐 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곧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그를 무덤 속에 숨기사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과 떼어 놓으셨다. 모세는 언약의 땅을 목전에 두고 과오를 범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할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나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신 분이요. 예? 이 윌리엄 밀러는 그 쓴 경험이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지만은 그의 책임을 그 윌리엄 밀러 본인에게 돌리지 않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들에게 돌리고, 그게 참 하나님 공의롭고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오도록 쉼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두고 가신 거예요. 만약 그때 윌리엄 밀러가 죽지 않았다면, 그 반대한 그 무리들과 계속 있었다면 진짜 그 책임을 누구든 져야 됩니까? 예, 윌리엄 밀러도 져야 되는 것.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그를 잠재우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간혹 일찍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씀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윌리엄 밀러야말로 엄청나게 단맛을 경험했고, 또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쓴 경험을, 배에서 쓴 경험을 또한 어떻게 해요? 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예언 그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윌리엄 밀러가 작은 책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림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먹어버림으로. 근데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랬으면 이런 경험이 안 났을 텐데 어떻게 해버리라? 삼켜버리라 그랬어요. 삼키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윌리엄 밀러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해줄 수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런 섭리가 있었는지는 다음 안식일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가정 시간에도 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은, 떡을 먹은 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버렸는지 이유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이 작은 책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제대로 안 믿던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인지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연구해보면 알까요? 예언서 연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복음서는 범위가 너무 깊고 저 종착점이 멀리 있어요. 그러나 뭐는요? 예언을 연구해보면 알게. 그래서 다니엘을 연구합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합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는데 첫째 보면 몇 장을 먼저 보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다가 어느 장에 가서 감동받습니까? 2장. 다니엘서 2장에 딱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신상을 딱 보면 머리는 뭡니까? 정금이요, 가슴은요, 은, 또 허리는 너, 이 정강이는 철, 그 다음에 발가락은요, 철과 진화. 이것을 아주 딱 보는데 딱 연구해 보니까 윌리엄 밀러는 이미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중세기의 역사를 좀 우리보다 더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언을 쫙 보니까 확실해.
금머리는 어느 나라?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드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10나라를 분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10발가락 시대에 하늘에서 뭐가 날아왔어요? 돌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어디를 쳐버렸어요? 발을 치니까 그 우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돌은 어떻게 해요? 태산과 같이 큽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어지간한 사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돌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뭐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뭐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런데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딱 깨달았을 때 이미 로마도 10발가락으로 다 분열돼 가지고 철과 진흙이 섞인 10나라를 윌리엄 밀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발가락이 갈라져서는 이제는 뭐가 날아오는 겁니까? 돌나라가 온다. 재림이구나.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쫙 읽어가는데 7장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7장에 바다에서 몇 마리 짐승이 나옵니까? 4마리의 맹수들이 올라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자. 둘째는요? 곰. 셋째는요? 표범. 그 다음에 넷째는 무서운 짐승. 그런데 무서운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10개. 자, 이게 가만 보니까 뭐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0발가락과 동일한 다른 짐승으로 표상은 되었지만 역사라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는 바벨로니아, 곰은 메데페르시아, 표범은 헬라요, 무서운 짐승은 로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뿔이 10개 나온 것은 10나라로 분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돌나라가 나오는데 돌나라를 잡아.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여기 보니까 패하지 않는 나라. 아까 돌이 태산을 이루었던 것과 딱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예수님 왕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런 패하지 않은, 망하지 않을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역시 뭐에 관심이 가는 겁니까? 재림이 이제 가까웠구나. 모든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려. 더 이상 시대는 없구나. 윌리엄 밀러의 가슴을 아주 흥분시키고 아주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자, 8장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죠? 두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성소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염소와 양. 양과 염소는 성소의 제물, 하나님께 받아지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두 짐승이 수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뭐가 나왔죠? 수염소가 나오고. 근데 수염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현장뿔이 하나 나타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뿔이 어떻게 해요? 부러져 뿌리고 이 현장뿔이 부서지고 거기서 현장 몇 개의 뿔이? 4개의 뿔이 쫙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4개의 뿔 가운데 어느 한 개 가운데 보니까 작은 뿔이 싹 올라오고, 이것도 이제 가만 좀 난해하긴 해도 가만 보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 수양은 바로 어느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염소 어느 나라? 염소 어느 나라? 헬라, 그리스.
그리고 가운데 현저한 뿔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현저한 뿔이 부서져 버리니까 거기서 몇 개의 뿔이 나왔어요? 네 개의 뿔이 나와요. 헬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분열된 그 상태에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오더니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와 이교 로마와 법학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작은 뿔로 나와요. 자, 이렇게 8장에 나오면서 이 작은 뿔이 나오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다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고 이런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에? 다시 진리가 회복될 예언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니엘서 14절에 결국 뭐가 나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이제 작은 뿔의 이교 로마 법학 로마에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윌리엄 밀러 시대는 이교 로마도 망하고 법학 로마도 세력을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린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겠다. 자,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으로 이 윌리엄 밀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구나. 재림과 연관시킨 거. 왜? 2장과 7장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매칭해 보니까 이건 재림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 야, 이렇게 깨닫게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어떻게 해요?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언을 다 연구했을 때 윌리엄 밀러의 개인의 확신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면 2300주의 기산점만 잡으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은 매우 쉽겠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다니엘 9장에 보니까 나오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느 해에 이루어졌다는 걸요.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년이 BC 457년에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명령에 의하여 모든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2300년이 자 BC 457년에서 2300년이 지나가면 몇 년까지 나가는 겁니까? 1844년.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보니까 재림이 어디까지 와버렸습니까? 지금 자기의 나이에 비했을 때 이제 불과 한 20몇 년 남아요. 제일 처음에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가 1818년입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래서 속으로만 그냥 꽁꽁 앓고 시간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이상 지나가서 1831년이 딱 되는데 이제 불과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이제 10년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려니까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한 사명감을 저버리는 배신자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참 이거 도대체 이거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 그런데 시기는 지금 10년 앞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고민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한번 했느냐면 하나님 난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말도 못하고 난 목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내가 이거 도대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한테 한번 좀 성경을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하면 돼. 그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왜? 자기는 평신자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신자고, 이런데 너무한 나이인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공을 떠넘겨놓고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 놓고 소리가 들려. 저 몇 마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삼촌, 뭐 성경 많이 연구했다 그러는데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삼촌 와서 그 연구한 거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대단한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를 어쩌나 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실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 조카가 요청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 마지막 재림 기회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없었지만 듣는 대부분이 다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큰 감동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윌리엄 밀러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초청이 오기 시작하는데 들었던 사람이 이 교회도 한번 와서 해주시오. 우리 교회도 와서 초청이 그냥 여러 곳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윌리엄 밀러는 꿀맛입니다. 정말 꿀맛.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는데 나중에 윌리엄 밀러가 1833년에 그 다니던 교회 침례교회에서 당신은 평신자로 일하지 말고 목사로 일하시오. 이거 목사 안수를 준 거. 그것이 1833년.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0년. 재림에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설교자로서의 자격 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팔절이 몇 년이죠? 며칠 전부터 나팔 불죠? 열흘 전부터. 그런데 정확하게도 나팔절 1833년부터 제사장의 나팔을 통하여 재림기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조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놀라운, 초기에는요 모두가 윌리엄 밀러를 웬간한 사람은 정신없이 지도자들 반대할 어떤 그런 구실을 찾기 전에 사람들이 꿀맛을 느끼는 겁니다. 작은 책을 먹는 자들은 다 무슨 맛을 느낀다고요? 꿀맛을 느끼는 겁니다. 막 삼키듯이 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대정토에 있는 말씀 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몇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토 369페이지. 대정토 369페이지.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다. 찾았나요? 369쪽.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은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미 10년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깊은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별이 가는 데마다 예?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부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배상해주고 이거야말로 철저한 뭡니까 이게? 회개. 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이 기별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자, 대정토 373쪽에 보겠습니다. 373쪽.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은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그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점점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서 회개의 경험은 어떻게 됐어요?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 우리가 그때의 역사들을 좀 보면은요, 혹시 마음에 평소에 뭐 별것도 아니지만 서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끄름직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런 자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만나면 조용히 손을 서로 잡고 숲속에 들어가서 서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돌아올 때는 눈물이 촉촉이 적은 눈으로 그들은 돌아와서 형제들과 포옹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나 깊은 회개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신문에 광고가 막 나옵니다. 어떤 광고가 나오느냐면은, 혹시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데 나에게 혹시 돈을 빌려주거나 나를 통하여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광고가 신문에 많이 게재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세상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고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전도지는요, 모든 인쇄소마다 다른 인쇄물을 제작할 틈이 없었어요. 모든 자들이 자발적인 헌신에 의하여 재림 전도지는 지켜졌고 정말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이제는 한 며칠을 앞두고는요, 정말 그들은 모든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사표 다 내고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집안을 청소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때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송이꿀과 같은 단맛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 없이 돌아가던 모든 인쇄 기계들이 다 조용해지고 전도회 하기 위하여 쳤던 천막들 다 개피고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청소를 하고 뭐를 기다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들은 꿈같은 시간, 달콤한 시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실망을 당했어요. 이 놀라운 실망이야말로 윌리엄 밀러를 위시한 진심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배는 말로 닿을 수 없이 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미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아주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맛보는 이런 경험으로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뭐처럼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나타난 겁니다. 참으로 정결한 백성. 여러분, 이들처럼 이렇게 회개의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한 자들이 세상 역사 속에 있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체적인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백성이 정말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을 쓴 경험을 하게 하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을 불신 속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자들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드디어 이 땅에서 뭐가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 입에 뭐가 없는 거짓이 없는 백성이 탄생이 되시죠. 그들이 이름하여 뭐라 그러죠? 14만 4천이 탄생되기 시작했다.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뭐함을 입으리라? 정결함을 입은 경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윌리엄 밀러를 그렇게 쓴 경험을 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은혜 중에 잠들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경험은 얼마나 쓴 경험을 했는지는 우리는 경험하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일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대쟁투의 그 401쪽이나 또 초기 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10장 11절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쓴 경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될 것이라? 예언할 것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병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예언은 쓴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입에 꿀맛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식어버린 재림의 열기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실망하지 아니할 예언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연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예언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예언들을 반복하여 예언을 연구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식어졌던 재림의 열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일곱째 교회가 떴던 미지근한 뭐로요?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은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언을 다시 연구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마음으로 재림을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만식이래 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봅시다.